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종종 보면은 권력자들의 어떤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항상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어떤 비리들을 자기가 발견을 해서 의문을 가지고 저지르는 그 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서 같이 이득을 누리다가 뭔가 좀 이렇게 서운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사실 배신할 일도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이 변절하는 일은 없죠. 다만 그 사랑이나 충성이 자기가 따르던 그 대상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충성했었던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변했다, 변절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서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수록 또 더 많이 충성했을수록 더 비열하게 변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는 데서 비롯되죠. 세상에서 상대방을 향한 충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유효합니다. 자기가 따르다가 손해를 보면 왜 따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었는데 아깝다.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죠. 자녀들한테 내가 이걸 주면 저 자녀가 요거를 해주겠지.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하지 않죠. 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끝까지의 사랑이고 또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을 하죠. 그런데 조금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기도 하고 조금 사랑하다가 내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또 중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 하시다가 그만두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자,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사실 이런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프고 아픈 말씀 앞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머리를 붙이셔요.
근데 이미 정해진 일이고 바꿀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려보고 또 말려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해요. 서로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마침 예수님 옆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누군지 네가 한번 여쭤봐 하고서 이제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그게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진짜로 이 빵 한 조각을 이 소스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자,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 자, 이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아주 각별한 행동이에요. 우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죠. 어떤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떡을 이 소스에 찍어서 건네준 건 더 특별한 존경과 또 우정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이 소스에 적신 음식을 건넨다. 그것은 이 음식을 받는 사람이 그만큼 자기한테 귀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지를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주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만큼 또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탐욕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내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우리 자신을 늘 미화합니다. 합리화해요. 왜?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싫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부인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이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악함들, 나의 추함들, 그리고 내가 저지르게 될 거짓되고
아름답지 못한 일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혹과 압박에 못 이겨서 믿음을 배반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당신 옆자리에다가 앉혀 놓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빵 조각에다가 소스를 찍어서 건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을 속속히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늘 더 알고 더 배워가면서 이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11명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는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끝까지 사랑을 하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는 이 가룟 유다의 회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배신할 마음을 더 확실하게 굳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를 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셔요? 아니 무슨 사탄이 들어가냐?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시니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하신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유다는 이제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니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담에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궁지에 몰리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 모르던 자신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면 반응이 이제 보통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의 길을 가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죠. 야, 그래서 니들은 안 했냐? 이러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다고 니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나만 재수없게 이렇게 걸린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지적해 주시는 예수님을 아예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조각을 주심으로 해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작부터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선포하거나 호통을 치고 또 야단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이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 사랑을 베풀도록 가르쳐 주시고 가룟 유다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를 해요. 이것은 유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나는 배신할 생각이 없었는데 사단이 나를 강제로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발도 씻어주시고 떡과 잔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이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번째 성에서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간이 좀 욕심이 생겨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아간이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범죄했는지 제비를 뽑으라고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범죄했는지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를 해요. 제비를 뽑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중에서 또 가문별로 뽑으니까 아간이 속한 가문이 나왔고 또 그 중에서 또 뽑으니까 자기 아버지 집안이 뽑히고 점점 더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남자 군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간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설마 60만 명 중에서 내가 뽑히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점점 좁혀오면 그때라도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되는데 끝까지 안 하다가 결국에는 아간이 뽑히게 되고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아간이다 이렇게 지목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뽑혔을 때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해요. 가문별로 뽑았는데 또 안 해요. 집안별로 뽑는데 또 안 해요. 결국은 뽑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유다를 그냥 네가 배신자야 이렇게 배신자로 지목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의 인격을 보호해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선택, 어쩔 수 없이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잡혔던 것처럼 유다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유다는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리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했는데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싫어요. 얼마나 이기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요. 인간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보면 기분 나빠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많아요. 왕이 기분이 나빠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면 화를 내요.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자꾸 지적을 당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잘못을 지적한 상대방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데 어느 산지에 있는 마을에 교회의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큰 나무를 베어서 이 통나무를 강에 띄워서 목재 공장에 있는 아랫마을로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그 떠내려 보낸 통나무 수만큼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 위쪽에 똑같은 일을 하는 마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마을에서는 또 아랫마을하고 나무가 섞이지 않도록 자기들이 자른 나무 끝에다가 자기 마을 표시를 해서 강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이쪽 마을은 이쪽 마을대로 표시를 하고 저쪽 마을은 또 다르게 표시를 해서 목재 공장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 계산을 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을 사람들이 저 윗마을에서 내려보낸 통나무들을 몰래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윗마을에서 내려오는 나무들을 건져서 거기다가 윗마을 표시를 없애고 자기 마을 표시를 해서 다시 이렇게 떠내려 보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윗마을의 그 나무들을 도둑질을 한 거죠. 그걸 본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보니까 자기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에 설교를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놀랍게 교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도둑질 안 하겠지 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윗마을에 이 통나무를 가져다가 표시 자르고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는 다른 제목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윗마을에 그 나무들 건져서 자기들 것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번에는 내 이웃의 통나무 끝에 있는 표시를 잘라내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인들이 다 그 옆마을의 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프다 그러죠. 우스운데 슬픈 거예요. 아무리 우회적으로 가르치고 타일러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마음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직접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내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 속히 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이날이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월절이 시작되고 금요일부터는 또 이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점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정을 맡은 유다에게 상점이 문을 닫기 전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또는 뭐 가난한 자들에게 뭐 무엇을 주라고 하는 줄로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깁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깜깜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에 오신 빛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룟 유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이 죄악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 또 진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두드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리의 외침이 아예 듣기가 싫어서 그 진리를 없애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잖아, 니들도 다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강팍하게 나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유다처럼 잘못된 길로 갈런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안 지키면 내가 주의를 깨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깨요. 내가 오히려 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가나도 하고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또 가룟 유다의 모습도 봐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